오늘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그 인치심이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영생을 버리는 일과 동일한 일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참여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우리 스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일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사업인지, 아니면 이 일을 내가 하는지, 나의 일인지 구분할 수 있냐면, 이 일을 할 때나 한 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분명 내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평가하고 나무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를 위해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거룩해진 생각, 예수님을 닮은 사랑, 그리고 율법과 일치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도 자주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방법, 그리고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높이려고, 나를 자랑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핑계대고 열심을 낼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교회 일이면 더욱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킨다는 말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이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보존하려고 하지 희생하려고 하거나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아와의 싸움을 계속 해 나가고 우리가 즐겨 자원하여 자아를 굴복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소를 구별하시고 그 성소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의 유일한 주인이 되도록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아를 밉게 보고, 자아를 굴복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악한지, 교만한지, 엄란한지, 탐욕스러운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경험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자아를 굴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아를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혹은 그 사람이 또 놀랍게 예수님을 믿고 진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한 내가 자신의 선천적인 충동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굴복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가 인도한 그 사람마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자아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아, 저렇게 자아를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신앙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자아를 충족시키고 자아를 높이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사람들을 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하려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마음을 일부분만 아니면 좀 많이 아니 아 목숨을 일부분만 아니 많이 아니 다 뜻을 일부분만 아니 많이 그것도 아니 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면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자아를 만족시키거나 자아를 높이거나 자아를 쫓아 생활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곧 우리의 생명을 내어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늘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쫓아 행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아도 굴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쳤는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즐겨 자아를 굴복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다시 그 사랑을 알려주실 때 즐거이 자아를 굴복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 나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예수님을 만족시키며 살았는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며 살았는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악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즐겨 하나님께 자아를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 알려주셔서 그 일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즐거이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자아가 밉게 여기시고
자원하여 자아를 굴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